기억하시죠?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날 뭘?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이게 무슨 노래예요? 새 시대에서는 이 노래를 잘 안 부르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최근까지도 6.25 기념 노래로 우리는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배우고 기억한 노래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오늘이 6.25구나 다시 한번 상기하며 이 노래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노래는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어려운 것들을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그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기억이 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감정이 더 우리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찬양과 경배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사로 그대로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과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기억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래를 지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32장에 나오는, 여러분 32장 보면 그 타이틀을 모세의 노래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31장 3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해서 32장 1절부터 쭉 노래가 나와요. 이 많은 내용들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걸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 그랬어요. 기억하게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구약, 신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책명을 외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좀 어렵죠?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사. 노래를 지어서 하니까 그게 쉽게 하는 거예요. 12제자 이름 다 외우는 것도 쉽지 않아요. 12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이러면서 또 노래를 불러서 해요. 그런 노래는 특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리고 이 땅을 이제는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이르렀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나가고 이미 이 전장 31장에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이 여호수아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명 중에 하나가 노래를 짓는 거예요.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고 노래를 익히게 하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나?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모세도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이 모세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쓰러져 갈 때에 모세는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노래를 지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노래를 짓게 했는가?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몇 절을 골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31장 16절 보실까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31장 16절이에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31장 19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노래를 짓기 전에 신명기 그 앞부분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계한 게 뭐냐면 너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이 둘 사이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게 되면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면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엄히 명하시고, 하나님은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서 스스로 저주와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일찍이 이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해서 노래를 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니, 자기가 하던 회사뿐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였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어느 날 하루 샤워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린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어렸을 때 배웠던 노래가 생각이 나면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이 노래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돼요.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생각나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가정과 그 사람의 일터에 임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신앙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많이 들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여기 보면은 32장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그런데 여수른이, 이스라엘을 향한 또 다른 이름입니다.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누구를 차요? 하나님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로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발로 차는 거예요.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이 이걸 다 내다보시고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 동안에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되는 이 이야기들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시게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다시 생각나게. 그리고 오늘 노래의 핵심 부분이 어디 있느냐? 7절 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거 말씀을 이렇게 적어내라는 것이 노래 가사 같이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죠. 기억에서 멀어졌다 갔던 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행하셨던 출애굽의 역사와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는지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한 것이죠. 이 노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되새기게 하는 노래예요. 옛날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옛적일을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미래가 없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 제가 하나 묻겠어요. 6.25 몇 주년이 되는 해입니까? 네, 정확하게 나오시죠. 그런데 이 6.25가 1950년에 생겼다고 발생했다는 것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적하면 하는 말이 다 지나간 일 기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요 약한 존재예요. 쉽게 주변 사회와 타협을 합니다. 너무나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죄와 더불어 살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제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참 마음 아팠던 경험을 최근에 했었는데,
한국에 방문을 했다가 한국에 참 이제는 굉장히 잘 살게 됐잖아요. 전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경제국이 됐습니다. 대강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에서 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노동하기 위해서 온 이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주민들 중에는 어느 나라에서 왔나 하면 우리 6.25 때 정말 한반도가 완전히 다 잿더미로 변했던 그때에 우리나라를 돕겠다고 온 군인을 직접 파송한 나라가 16나라고 의료팀을 보냈던 나라가 5나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을 중심으로 그런 나라에서 와서 도왔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유엔을 동원하셔서 우리 민족이 정말 그 마지막 이제는 다 넘어가게 된 그 시점에서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주민으로 와서 사는 그 노동자들 중에는 그때에 군대를 파송했던 나라들이 여럿이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종 부리듯이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모습을 제가 한국에서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불과 70여 년 전인데 벌써 우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어려움과 시련의 과정을 지나갈 때 독수리와 같이 새끼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끼를 보호하는 독수리와 같이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셨고,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날아야 되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새끼가 날 수 있도록 떨어뜨리고서는 그 다음에 새끼가 힘을 다해 날갯을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면 어미 독수리가 가서 딱 등에 업혀서 다시 또 공중에서 떨어뜨리고, 그런 시련까지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키시고 약속의 땅에 들여보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으로서 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 여러분 각자의 삶, 여러분 가정, 또 우리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았는지요. 제가 2주 전이죠, 휴가를 오랜만에 받아가지고 타코마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가게 된 것은 94세 된 저희 아버님께서 명령을 내린, 1년 전에 명령을 냈어요. 올해가 저희 가정 이민 50주년의 해니까
형제들 다 모이라고. 네, 우리 시작한 쟤는 우리 자녀들까지는 다 모이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사남매만 다 모이라고 말씀. 그래서 타코마에 모였습니다. 뭐뭐 준비해 오라고까지 하셨어요. 저한테 지시하신 거는 이민 50주년 우리 가정 감사 예배 순서를 다 짜가지고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 목사에게는 지난 10년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저희 어머니 묘지에 가서 드릴 가족 추모 예배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갔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 자연히 지난 50년이 쫙 슬라이드 영상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때에 미국에 와서 미국 오기 바로 전 1973년도에 왔으니까 1973년 1월부터 그 1년 동안에 제가 써놓은 일기장이 있는데 그 일기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일기를 쭉 읽으면서 예배를 준비했어요. 감사가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그 뭐 어려웠던 이민 초기의 생활들, 6 식구가 원베드룸 아파트에서 삶을 시작을 하고 여기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가족들 중에 형제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잡을 잡았어요. 세븐일레븐에 가서 1시간에 1불씩 받으면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몇 개월 전에 제가 볼 때 한 6월 달에 왔는데 한 3개월 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이민 가는 게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때 기도 많이 하시던 저희 외할머니에게 자주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래서 기도 요청을 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 언제쯤 가게 돼? 한번 기도해봐 이러면서 졸랐어요. 근데 그 일기장에 뭐가 쓰겠냐면 오늘 할머니가 기도하시기를 미국에 가게 되면 네 형제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아르바이트 잡을 잡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근데 일기장을 쭉 들여다보는데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언과 같이 주신 그 기도의 응답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를 했어요. 가족들끼리 드린 예배지만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지난 50년을 되새기게 하는 사진들을 좀 골라가지고 하행일, 우리 예배장 이제 하행일 하듯이 그걸 준비해서 다 보여드리고 본문을 선택하는데 가만히 일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나고 그 일기장에 하나는 써 있었어요. 그 본문하고 그 다음에 50년 거의 돼서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던 유언과 같은 말씀 2개를 본문으로 삼았거든요. 그 첫 번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우리 아버지 사업이 다 이제 부도가 나고 넘어가면서 아버지는 새벽과 같이 이제 출국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몰랐죠. 어렸을 때 제가 그때 16살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니죠, 중학교 3학년 때 한참 자고 있는데 막 깨우는 거예요. 다 부모님 방으로 내려가라고. 그러니까 내려가 보니까 어머니는 벌써 새벽 그때가 한 4시 5시였는데 먼저 어머니 벌써 울고 계십니다.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로 어젯밤으로써 회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젠 출국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 얘기하면 피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부도라는 것을 뱅크랩시를 형사법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일단은 피신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그 새벽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녀가신 지금 서울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와는 교회 개척 때부터 같이 섬기셨던 분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의 본문이 일기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까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때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정말 그 어려웠던 이민 생활이 5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 가족이 이 믿음으로 많은 변화와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본문이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그때 읽으시고 어머님 하신 말씀이 예수 믿는 거 어려울 거 없다. 거기 성도들도 같이 모였고 저희 자녀손들 다 모였는데 인생의 결론과 같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 같이,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걸 유언과 같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말씀을 거의 시작과 마지막에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족 이민 5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하게 한 거죠. 지난 50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다 간증하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감당해야 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 감사와 함께 확신이 주어지는데, 지난 5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온 가족들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한다면, 저희 위에 형, 맏아들이죠. 우리 집안에 저희 형이 사실은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일찍이 성공한 경제인으로서 마지막도 잘 지금 피니시하고 거의 이제 은퇴하고 타코마에 가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형이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지난 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고, 업적을 쌓아놨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 돌아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계속 부흥성장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나라로서 계속 든든히 세워나가려면 우리 민족은 과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 역사만 들여다볼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뽑아서 필요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나라가 개화되기 시작을 하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성장하다가 비록 일제 압박 속에 36년이라고 하는 참으로 고통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도 피를 흘려가면서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교회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쟁이라고 하는 놀림을 받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어서 예수 중심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다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된 것이죠. 여전히 양분화되어 있는 그 한반도 자체도 작은 것인데 그것이 두 동강이가 여전히 나 있지만 그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망의 대상이 된 나라가 된 거예요. 이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한국 사람을 대하는 눈총이 완전히 달라요. 거기에 한미문화원이 있는데 한미문화에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등록하는 현지인들이 1000명이 넘어요. 다 받지 못해서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센터 이렇게 적은 것이지만 거기서 우리 한국어 학원을 좀 운영을 하자 제안까지 하고 왔어요. 여러분, 카자흐스탄에서 K-팝 콘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서 뽑히면 서울에서 하는 K-팝 콘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삼성, LG 뭐 깔려 있어요. 현대자동차, 이제는 쉽게 눈에 띕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참으로 두려운 것은 언제부턴가 물질주의에 빠져 상대적 가난에 빠져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름질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커져서 그렇게 성장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 1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들의 손으로 짓지도 않은 성읍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됐는지,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가르칩니다. 노래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6.25 7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 지나간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그 땅을 지키게 됐는지, 인천 상륙 작전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흥남, 그 피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선박을 타고 그 미군의 참으로 놀라운 결정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무기까지 다 던지고 오히려 피난민들을 채워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조받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워싱턴, 우리 그 버지니아 저기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 전쟁 기념 공원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거기에 동상을 만들어 놨죠. 6.25 때 미군들이 가서, 여러분 그 다 아주 젊은 사람은 아직 20도 되기 전, 20살도 되기 전, 대부분이 다 20대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 땅에 가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원, 그 동상들이 있는데 그 공원의 이름이 뭐냐면 The Forgotten War예요. The Forgotten War. 베트남 전쟁은 기억하고 1차, 2차 세계 전쟁은 기억되고 있었지만 이 한국 전쟁은 잊혀져 있었다 해서 그 이름을 The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고 붙여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역사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될 줄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좀 여유가 생기고 살만해지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던 그 시절이 지나서 이제는 기름지게 되고 큰 집에 살게 되고 남 부럽지 않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며 여유가 생겨서 때마다 여기저기 관광하며 여행할 수 있는 때가 되니까 주일 예배도 잊어버리고 이미 받은 은혜도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준비를 시키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노래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말씀을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찬양을 하면서 고백적인 찬양을 하게 만들어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때로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지고 세상을 따라갔다가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역사, 내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저주요,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셨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리뉴될 수 있는, 갱신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